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부르시죠.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에요.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그런 그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래요. 보통 애들 예수의 십자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3m 내외 정도였을 거다. 우슬초를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꿰어 사람 입에다 댈 정도면 우슬초가 갈대와 같은 그런 풀인데 이제 마르면 좀 딱딱하게 굳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속이 비겠죠. 그거를 우슬초 해면에다가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다가 거기에다 이제 우슬초를 꿰서 사람 입에다 댈 정도면 십자가가 높이죠. 높이가 높으면 우슬초를 그렇게 입에다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슬초의 어떤 성격 를 생각해 본다면 3m 내외 정도 그렇게 큰 높은 십자가는 아닐 것이다. 그런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는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었지만 또 요한복음서에는 빠져 있고 이런 그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예수께서 거부하신 것과 마신 것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신포도주는 당시 그 형을 집행하고 있던 군병들이 마시기 위해 마련됐던 좀 수준 낮은 그런 그 포도주였을 거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저급한 포도주라는 거죠. 때로는 처형당한 사람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마시기 위해 마련됐던 저급한 포도주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당시 군병들이 바로 이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대고 마시게끔 했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신포도주는 마태나 마가에는 또 없어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포도주는 쓸개탄 포도주예요. 근데 쓸개탄 포도주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포도주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로 하여금 마시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형이 집행되기 전입니다. 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신포도주는 형을 집행하고 난 뒤 거의 뭐 다 죽게 됐을 때 마셨던 거고, 쓸개탄 포도주는 형이 집행되기 전이었어요. 전.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그 차이가 있고요. 포도주 성분이 벌써 다르지요.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당연히 형을 집행당하는 죄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이제 감하기 위해서 마시오게 했다고 그러죠. 아시듯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고, 거의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갔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일주일씩 고통당하는. 이제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디를 부러뜨려요?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오래 버팅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소리 꽥꽥 지르는 거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제 심장을 압박해서 질식사 시키는. 근데 예수님이 일찍 이제 별세를 하셔가지고 뼈를 부러뜨리지는 않은 거죠. 이 역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그 일이었다고 하시는데, 여하간 쓸개탄 포도주가 마태와 마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에는 빠져 있고, 또 요한에는 신포도주 사건이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또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그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시지를 않았죠. 입에 대셨다가 거절하셨다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되었죠. 헬라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룬 성취,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일을 이룬 게 아니라 단번에 일을 완성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을 단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그 일을 회방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뭐예요? 헤롯 대왕의 영아 살해 사건이 있죠.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 근처 한 살 아래, 두 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위기가 되었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죠. 아마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공생이 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의 시험, 수많은 그런 거 어려운데, 성경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큰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지 아마 세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다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지, 그 하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당장에도 여기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더구나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겪었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 사탄의 역사죠. 저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예수가 그 일을 이루도록 구경만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일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33년의 삶을 살았던 거죠. 훗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지만 단번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순탄했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히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사람으로서 다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놀라운 표징들도 행하고 기적들도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들을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거다. 그건 너무 앞서 나간 생각들이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는 마술사라고 하는 그런 TV 외국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연속극처럼인가 뭔가. 아내는 마술사. 기억들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뭐 눈만 깜빡하면은 뭐 설거지도 그냥 뭐 다 되고 뭐 그런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네요. 천만의 말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그런 그 제한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피곤해 하셨고요. 배고파 하셨고요. 목말라 하셨습니다. 주무셔야 했고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함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 상징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각별한 은혜죠. 그런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떠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거 말씀이었는데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땐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뜻을 이루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고백이 과연 가능할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백조차 있는 것을 몰라요. 숨 넘어갈 때,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다른 예는요, 이런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산다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다 이룬 겁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좋은 예로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무서운 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는 의미를 갖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하고는 다 이루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갖고 살 때에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결국 완성했다는 의미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남겨진 것 없이 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직 다 못 이룬 것이 있다고 하면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든지 해야 되는 게 안 난 것도 있든지 그러면 다 이뤘다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아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사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생활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후회 없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했다. 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사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자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걸 두고도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죠. 즉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죄 없는 사람이요 죽임 당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죽임 당하게 됐는데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그렇게 죽임 당하게 됐을 때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33년을 그렇게 사신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아인식을 갖고 시작한 이후로 그분은 그가 그렇게 걸어가야 할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삐뚤어지고 사람이 완고해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악해지고 그렇지 않고 처음 가졌던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올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악해지고 타락하고 그러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백이 가능하려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자리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끄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자리 잘 지키세요. 두 번째는 맡겨주신 것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세 번째는 신앙생활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 잘해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생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럴지인데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위해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